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령 소원주 앞에 난 없이 바로 왜요 빗물에 나게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는 내 기도하네 그 시간 내게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하게 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빼나 나가 그는 내 밖에 하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근제로 내 마음 시라파도 한 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세임의 복을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높이하여 비늘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지면서 주 예수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자주 증거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고요. 자기의 동족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신의 동족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때요? 먼저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을 알아채고 내 얼굴에 수심이 있다. 어떤 근심이 있느냐? 아주 그냥 뭐랄까요? 왕이 먼저 알고 문제를 풀어줄 것처럼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근심들, 걱정들 이런 것들을 왕에게 다 이야기하죠. 그때 왕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얼마나 그 왕이요 참 친절합니까? 느헤미야에게 야 이렇게 잘해줄 수 있을까?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왕은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왕이 친절하게도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수심을 살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야, 왕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왕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그 왕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좋은 모습들 느헤미야를 생각하고요. 그를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이렇게 좋은 군주가 있을까? 좋은 왕이 있을까?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 2장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 하면 돼요? 왕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느헤미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전혀 생각 없이 얼굴에 수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고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런 계획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왕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뭐예요? 내가 곧 아뢰고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내 계획을 곧 이야기하고가 아니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중요한 구절인 거지. 왕이요 느헤미야를 살피고요. 그 왕이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 왕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 무엇인가 해주고자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어때요?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신으로서 온전한 유일한 신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지금은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있을 때 왕이요 무엇인가 해줄 것처럼
어떤 능력을 베풀 것처럼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잊지 않은 거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 왕이 인자해가지고 왕이 나를 잘 봐가지고 그 왕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여시는 것도 왕이 나로 하여금 소원을 물어보게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분은 이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라. 느헤미야는요 그 순간에서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왕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바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그 순간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긴박한 순간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소원과 계획이 성취되느냐 실패하느냐 이 순간에도 느헤미야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느헤미야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고요. 늘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잊지 않은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후의 일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느헤미야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역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삶의 뭐가 된 거죠?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뭐 어떤 일들이 눈앞에 닥쳐도 항상 그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것이요,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죠. 우리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악한 신하들의 그 꼬드김에 왕이 넘어가서 왕 이외의 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혀가지고요. 칙령이 내려졌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요. 숨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었습니다.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국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 나라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포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요. 나를 이 위치 가운데 올라오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요. 왕의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서 당장에는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빗재만이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과 손과 발을 다 봉하사 다니엘을 살아나오게 하시고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신 그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가요,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수시로 호흡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느헤미야처럼 이 순간 가운데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묵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의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때요? 어떤 특정한 기간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의지적인 기도는요, 실패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큰 결심을 해야지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부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해야지 40일금씩 기도하고 내가 뭐 무슨 기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습관적인 기도예요, 습관적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 순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도요,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기도할 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정말 지혜로운 삶이 바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그 일에 내가 치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더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쁜 삶에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이 이제 이 장로님이신데 하루에 12시간 기도를 하신다는 사람들이 그럼 그분은 뭐 그냥 이제 정년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요. 뭐 그 정도면 뭐 신앙이 좀 12시간 뭐 신앙이 좋다고 12시간 기도할 수 있나요? 1시간 기도도 힘든데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때 현직 이 나라의 장관이었어요.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장관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욕을 끼치지 않으려면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한가해가지고 뭐 백수여가지고 은퇴해가지고 12시간씩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전념을 한 거죠. 일하는 시간 외에 뭐 일하는 시간에도 틈을 내서 정말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그가 책으로 또 엮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인 거예요, 그런 분. 내가 하루에 12시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루에 12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 삶에 매일매일 잠자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일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누가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요? 공부의 습관이 되어지면 좋은 성과가 얻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이번엔 공부해야지. 안 돼요. 그렇죠? 매일매일 꾸준히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처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묻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기도로 이 교회도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자
또 우리 헌금위원들이 있고요. 또 찬양단이 있습니다. 우리 안내하시고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매주 매주마다 이 대형교회 가운데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도 몽골 선교지와 또 백암전원교회 디딤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선교지와 작은 개척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의 오늘도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과 특별히 분야에 있는 형제들이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